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의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문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혼자 견디다 흘려보낸 눈물들. 당신은 오늘도 그 눈물을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혼자 있을 때, 불현듯 기억이 밀려올 때, 당신의 눈가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눈물을 멈추게 하라고 재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울었는지 설명하라고 묻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들다는 것, 마음이 무겁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이대로여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답을 요구합니다. 왜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지만 때로는 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으니 이해받을 수도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왜 흐르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숨을 조금만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급하게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잠시 여기 머물러도 됩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만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강하면 눈물을 참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감춥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을 감추려 합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멀리서 보며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이, 사람들의 통곡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물이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왜 우는지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왜 무거운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는 것. 유리함이란 떠돌아다니는 것, 안정되지 못한 상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뒤척이며 밤을 보내는지 기록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눈물은 흘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흘린 눈물의 횟수만큼 당신의 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밤, 베개를 적시며 버텼던 시간들, 말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들. 당신은 혼자 울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이 차 안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을 때 당신이 새벽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조차 형식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 곁에 모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웃는 사람, 밝은 사람,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울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지라는 눈빛을. 그래서 우리는 더 숨습니다. 더 감춥니다. 아직도 힘든 것을, 아직도 아픈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깨져 있다면, 금이 가 있다면, 형태를 잃어버린 것 같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강한 척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싸맨다는 것은 시간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만지고 조심스럽게 감싸고 다시 아물 때까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싸맬 때는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살피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천천히 붕대를 감습니다. 너무 세게 감으면 아프니까 적당한 힘으로 조심스럽게 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싸매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고치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내일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아파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이제 그만 털어내라고,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어도, 그저 숨만 쉬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강해서 붙잡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힘이 있어서 놓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흔들려도, 당신의 마음이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조금 숨이 고르워졌다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리듬으로 조금 더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느려졌다면,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초장편 묵상은 지금부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상실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며 그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천천히 느껴가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마음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보다 숨은 편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무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무게를 지금 당장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게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려 합니다. 무거운 것은 불편하니까, 아픈 것은 싫으니까. 하지만 어떤 무게는 급하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무게,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깨진 무게, 관계가 단절된 무게, 건강을 잃어가는 무게. 이런 무게들은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잊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른 뒤에 오시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 속으로 직접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실을 겪고 나면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기대어 있던 자리가 비어버려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자리에 마음을 기댑니다. 사람, 관계, 건강, 일, 꿈. 그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갑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데 의자가 없어진 것처럼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 빈자리는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증거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사람은 소중한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을 꾸짖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해 있구나.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 어지러운 그대로, 아픈 그대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멀리서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감정 없이 냉정하게 어떻게 치료할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보면 함께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탄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밝았던 길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마저 줄어드는 곳. 골짜기에서는 메아리가 이상하게 울립니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립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부리에 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둠이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골짜기가 무서운 이유는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성경은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두려움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순식간에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비틀거리면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주저앉으면 기다려 주시고, 당신이 울면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눈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약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의 눈가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문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혼자 견디다 흘려보낸 눈물들. 당신은 오늘도 그 눈물을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얼굴을 씻고 옷을 입고 문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혼자 있을 때, 불현듯 기억이 밀려올 때 당신의 눈가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눈물을 멈추게 하라고 재촉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울었는지 설명하라고 묻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 곁에 조용히 함께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힘들다는 것, 마음이 무겁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이대로여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답을 요구합니다. 왜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지만 때로는 답이 없습니다.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으니 이해받을 수도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왜 흐르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숨을 조금만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급하게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잠시 여기 머물러도 됩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만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위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울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강하면 눈물을 참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감춥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을 감추려 합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합니다. 눈물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멀리서 보며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의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이, 사람들의 통곡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물이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왜 우는지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왜 무거운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는 것, 유리함이란 떠돌아다니는 것, 안정되지 못한 상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뒤척이며 밤을 보내는지 기록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표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눈물은 흘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하나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흘린 눈물의 횟수만큼 당신의 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밤, 베개를 적시며 버텼던 시간들, 말로 꺼내지 못했던 마음들. 당신은 혼자 울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이 차 안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을 때, 당신이 새벽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조차 형식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 곁에 모이지만 하나님은 상한 마음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웃는 사람, 밝은 사람,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울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지라는 눈빛을. 그래서 우리는 더 숨습니다. 더 감춥니다. 아직도 힘든 것을, 아직도 아픈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깨져 있다면, 금이 가 있다면, 형태를 잃어버린 것 같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싸맨다는 것은 시간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만지고 조심스럽게 감싸고 다시 아물 때까지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싸맬 때는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살피고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천천히 붕대를 감습니다. 너무 세게 감으면 아프니까 적당한 힘으로 조심스럽게 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싸매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고치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내일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다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괜찮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아파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복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이제 그만 털어내라고,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어도, 그저 숨만 쉬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강해서 붙잡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에 힘이 있어서 놓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흔들려도, 당신의 마음이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조금 숨이 고르워졌다면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리듬으로 조금 더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느려졌다면,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초장편 묵상은 지금부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의 이유를 따지지 않고 상실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며 그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천천히 느껴가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마음 가장자리에서 맴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보다 숨은 편해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무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무게를 지금 당장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무게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려 합니다. 무거운 것은 불편하니까, 아픈 것은 싫으니까. 하지만 어떤 무게는 급하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무게,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깨진 무게, 관계가 단절된 무게, 건강을 잃어가는 무게. 이런 무게들은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정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잊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눈물이 마른 뒤에 오시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시간 속으로 직접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상실을 겪고 나면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기대어 있던 자리가 비어버려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자리에 마음을 기댑니다. 사람, 관계, 건강, 일, 꿈. 그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버리면 갑자기 중심을 잃습니다. 마치 의자에 앉으려는데 의자가 없어진 것처럼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 빈자리는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증거입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증거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사람은 소중한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을 꾸짖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해 있구나.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낙심하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대로 나아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면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정리되지 않은 그대로, 어지러운 그대로, 아픈 그대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거리,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멀리서 분석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감정 없이 냉정하게 어떻게 치료할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보면 함께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삶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탄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밝았던 길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마저 줄어드는 곳. 골짜기에서는 메아리가 이상하게 울립니다.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들립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부리에 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둠이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골짜기가 무서운 이유는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성경은 그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골짜기가 없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아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두려움이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순식간에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비틀거리면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주저앉으면 기다려 주시고, 당신이 울면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눈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약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 참으려다 결국 터져나온 눈물,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보석처럼, 향수처럼 소중한 것을 담듯이 당신의 눈물을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으로 봅니다. 빨리 닦아내야 할 것, 감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일까요? 눈물은 당신이 무엇을 사랑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에 마음을 주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밤에도 마음이 뒤척이는 새벽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지키는 일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걱정되는 사람이라도 밤이 깊어지면 잠이 듭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나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을 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수고한 사람,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왜 수고하는지,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라고 하십니다. 이 초대는 지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어지러운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채로 와도 된다는 초대입니다. 교회는 때때로 문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된 사람,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는 다릅니다. 수고하는 자, 짐진 자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힘든 사람, 지친 사람, 무너진 사람에게 하시는 초대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그 초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쉼 속에 머물러도 됩니다. 이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 시간에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조금 전의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이 시리고 기억 하나가 불쑥 올라오고 눈물이 다시 맺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길은 한 번에 다 나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의 마음을 풀어가십니다. 급하게 고치시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부드럽게 일하십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친다는 말보다 싸맨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성급하게 낫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맬 때는 먼저 상처를 봅니다. 얼마나 깊은지, 어디까지 번졌는지, 아직 피가 나는지, 이미 말라가는지 그것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씻어냅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상처가 더 벌어지지 않게. 그 다음 약을 바릅니다. 상처에 직접 닿기 때문에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르지 않으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싸줍니다. 붕대로, 천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줍니다. 상처가 공기에 직접 닿지 않게, 다시 다치지 않게.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싸매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어디까지인지 살피고 아픈지 괜찮은지 물으시고 다시 덧나지 않도록 감싸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상처를 만지고 계신 중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만질 때는 아픕니다. 약을 바를 때도 따갑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더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나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은 곳의 상처를 만지고 계셔서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향해 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아주 강한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도 혹시 잊을 수 있다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사정이 생기면 그 강한 사랑도 흐려질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마음이 옮겨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잊어버립니다. 언젠가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겠다고,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잊혀진 사람처럼 느끼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또렷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눈물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또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은 우리 발을 적시고 숨을 막고 앞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소리가 달라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건너뛰게 해주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 가운데에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마치 물속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그 물 바깥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당신이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십니다. 당신이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가라앉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물이 사라지지 않아도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울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위로는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통과해 옵니다. 위로는 울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울어줄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진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위로라는 말은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 반복되는 위로입니다. 오늘도 위로하시고 내일도 위로하시고 다시 무너질 때에도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번 위로받으면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위로받아도 내일 다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필요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괜찮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염려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를 다룰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정리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합니다. 정리된 것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것도, 말이 안 되는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다 맡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확신이 없어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도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의심이,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금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길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함께 갑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갔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더 평안해졌기를 바랍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인정하십니다.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조용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아까보다 조금 덜 날카롭고 조금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붙잡지 않아도 평안이 우리를 붙잡게 하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짐을 맡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되어야, 괜찮아져야,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드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서 금방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놓지 못한 짐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풀지 못한 매듭,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 아직 말하지 못한 상처,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시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멀어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울 때, 당신이 말이 없어질 때,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이 순간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당장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점에서 더 깊어집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조용할 때,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고아처럼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로 직접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방으로,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자리로, 당신이 무너져 있는 그 골짜기로 오십니다. 이제 조금 더 내면 깊은 곳으로 마음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호흡을 느끼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은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마음 위에 기도가 아주 천천히 올려질 것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아직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제 기도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잘 정리된 문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눈물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습니다. 말이 되지 않아도, 순서가 없어도, 마음이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조건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믿음이 충분한지, 감사가 나오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까이 오십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화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꾸며진 말보다 진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아무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힘든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때로는 주님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그 한 단어 안에 당신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이 되지 않는 기도, 탄식 같은 기도, 속으로만 울리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그 침묵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대신 아뢰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눈물이 헛되이 흘러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숫자로 세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언제 울었는지, 왜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하나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을 맡겨보아도 됩니다. 다 내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조각만 올려놓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조각을 소중히 받으십니다. 당신이 주님, 저 힘들어요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주님, 저 외로워요라고 속삭여도 하나님은 그 속삭임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도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지금의 위로입니다. 당신에게 머물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항상 버텨야 했고, 항상 설명해야 했고, 항상 괜찮은 척해야 했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머물러도 되고, 기대도 되고, 잠시 쉬어도 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거기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이 나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답이 없어도 여전히 외로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찬송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직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았어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놓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오늘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 하루를 버틴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할 때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루를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침대에서 일어난 것, 세수한 것, 옷을 입은 것, 문을 연 것.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당신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얼마나 무겁게 하루를 지나왔는지. 그러니 오늘 하루 버틴 것만으로도 당신은 잘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다시 틀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힘들면 다시 들어도 괜찮습니다. 모레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다시 앉아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몇 번을 와도 같은 아픔으로 와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슴에 남기고 오늘은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더 많이 쌓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과 지금까지 올라온 감정들이 당신 마음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눈물이 남아 있어도 괜찮고, 아직 설명되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무리는 정리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킨다는 말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집을 나설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잠들기 전에도, 잠든 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점심을 먹을 때, 저녁에 피곤해할 때, 밤에 잠들 때,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은 채로도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지쳤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의 당신이 말없이 버텼다면 하나님은 그 침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의 당신이 눈물을 흘렸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이제 오늘 밤을 생각해 봅니다. 불을 끄고 혼자 누워 있을 때 다시 생각이 올라오면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놓지 않으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남겨두고 쉬어도 됩니다. 기도를 더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하루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까지만 책임지셔도 충분하니까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레는 모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은 또 거기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당신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밤에 무서운 꿈을 꾸어도 새벽에 깨어나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그분은 당신 곁에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천장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찬양해도 찬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품으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일이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느낀 모든 것, 생각한 모든 것, 울었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이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때로 천천히,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듯 느리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당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다시 눈을 뜰 때 새로운 힘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